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샘물교회 김현식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돌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인 단어는 지혜라는 말이 됩니다. 대개 꾀의 경우 신앙에 있어 불순종과 연결되어 내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는 속내에서 비롯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표출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를 어기는 것도, 11조를 하지 않는 것도, 처음 시작함에 있어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뭔가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을 집어내어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게으른 신앙과 순종하지 않는 자세가 다른 이유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꾀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소개되는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가운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의 대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악함과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나름대로의 논리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러한 줄로 자신은 알았기 때문에 그저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달란트를 갖고 왔다는 자신만의 변호를 위한 합리화, 그래서 이것은 한낱 인간의 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꾀라는 것은 결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게 합니다. 꾀는 당장 자신이 편할 수는 있어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꾀를 부리면 그 자신의 미래 역시 인색함의 시간만 다가오게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소개한 것도 이들이 예루살렘, 곧 오늘날 교회에 다녀오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지만 금세 지나쳐버리는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반 죽게 된 상태를 보면서 이왕 죽을 것이니 내가 굳이 시체될 사람을 만져서 나를 부정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자신만의 합리적인 생각을 성경을 빗대
그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시신 만지는 것에 대해 부정하다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말씀조차 인용하여 자신의 악한 행실과 생각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지혜는 다릅니다. 같은 강도를 만난 자에게 있어 세 번째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마침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그를 살리기 위해 우선 상처를 성심껏 치료해 주게 됩니다. 또 그를 주막으로 데려와 돌보아 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만일 자신이 다시 돌아오는 사이에 치료에 있어 비용이 더 들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지불할 터이니 돌보아 달라는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지혜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생명에 대해,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는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또한 실천에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어느 때이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꾀와 지혜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 그로 인해 나는 지금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꾀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애초부터 그것을 하기 싫었으므로 이를 마음의 증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생각해내고 실천해내며 그래서 결국 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말씀에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하여 얻어지는 지혜는 이를 온전히 이루려는 생각과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지혜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寂し心慰めたナザレから来たイエス様の話こんな私にも幸あれと初めて聞いた素晴らしい話傷ついた私の心抱きしめられたイエス様の話左の後の雨のように山の頂の風のように私への主の心愛してる
きった素晴らしい話私の心を自由にしたナザレから来たイエス様の話すべての重荷背負われカルバリへ向かった主イエスの話すべての重荷背負われカルバリへ向かった主イエスの話